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단어에다가 그 뒤에 볼관자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인생관 또는 물질관, 결혼관, 뭐 가족관, 성경관, 뭐 세계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자를 붙이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은 무슨 뜻이라고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니까 당연히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와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참 세상이 시끄러운데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장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까를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는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잖아요. 또 디도서까지 목회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합니다. 올바른 목회관을 정립해 주는데요. 사실 디모데 전서는 참 저도 지금 새벽에 순서가 돼서 하지만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사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적인 설교보다는 이제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이제 설교할 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끝까지 권면을 하는데요. 특히 마지막 6장은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관을 디모데가 잘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자, 성도님들, 경건은 목회자가 생명처럼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가치이죠. 그런 경건을 지키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경건이 뭡니까? 우리 경건 이런 말 잘 쓰는데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즉 말이나 행동, 또 마음가짐,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지어져 있는 것, 이걸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말도,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내 모든 행동도 하나님을 향해져 있을 때 그게 바로 경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건에 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걸까요? 자, 성도님들, 자족하는 마음이란 건 스스로 만족하다는 뜻이잖아요. 본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경건이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목회자인 당연히 바울과 디모데이겠죠.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냐. 더 이상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겠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마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알고 있던 그 수많은 전도자들, 목회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떠올랐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이렇게 우리 시대에도 떠오르는 목회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경건보다 돈을 더 사랑하다가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찔러 목회의 여정에서, 이 선교의 여정에서 사라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이 생각났을 거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돈을 사랑하는 게 경건에 왜 방해가 됩니까? 경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대표적으로 예를 돈을 들었지만, 돈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돈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 마음이 가면 결국 몸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건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돈을 사랑함으로 경건은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사고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 경건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돈을 가난하게 살아라, 지금 이런 말이 아니고요. 먹을 것, 뭐지 입을 것 풍족하되 뭘 더 사랑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있든 없든 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런 말인 겁니다. 즉 이거 기억하라는 건데요. 딱 답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물질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거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40년 내내 훈련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뭐가 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40년 동안 이 백성들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거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봐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40년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라고 불평합니까?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생각을 못 깨는 겁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내가 종살이지만 열심히 일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깨우치는 겁니다. 깨뜨리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거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봐라. 40년을 훈련시킨 겁니다. 이게 그만큼 쉽대 어렵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 마음 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게 참 어려운 거지만 우리 역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돈이 아니라 경건을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보통 돈 한두 푼 때문에 마음 싸우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에 싸워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갑자기 시옷 발음이 이렇게 안 되네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업에 복도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최우선 순위를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 1년 하면 됩니까? 2년 하면 완성됩니까? 한 10년 하면 됩니까?
한 20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40년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즉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건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관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러니 부디 경건에 유익이 되도록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명령을 따라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